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에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주께 반응하며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여전도에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주 앞에 부응케 되는 귀한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귀한 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5절. 예, 구약 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실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래간만에 다시 열왕기 하러 돌아왔습니다. 예, 약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예, 다 까먹으셨죠? 열왕기하 그동안에 쭉 했는데 아마 기억이 거의 안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망각을 해야 또 새로운 정보가 우리는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괜찮고 또 다시 까먹으면 리마인드를 다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유다를 개혁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개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아세라 상을 찍고 또 빻아버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모든 그릇들을 꺼내서 불살랐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음란한 행위들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남창들을 제거를 했고 또 거기에 딸린 부속물들도 함께 없앴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까지도 다 찾아다니면서 개혁을 했었는데 곳곳에 산당들을 폐하고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도 역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라든지 또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등 수많은 우상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씩 다 폐했고 과거에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었던 여러 왕들, 즉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든지 심지어는 솔로몬까지도 그들이 들여왔었던 여러 우상들을 폐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행한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쪽을 개혁하는 장면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었다 그렇게 말했죠. 베델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큰 성읍인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베델이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대단히 성행을 했던 곳인데 그곳을 찾아서 개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개혁하는 과정에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뭐라고 했냐면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서 뼈를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태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 제단,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이 제단을 영원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지를 않는데 죽은 시체가 사람의 몸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체를 늘 금기시했었고 그 시체가 그릇에만 닿아도 그릇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그 뼈를 갖다가 불태워서 제단 위에 뿌린다라는 것은
그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는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그 내용을 옆에다가 기록을 해 주었는가 하니, 이것은 과거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약 300년 전입니다. 약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남유다에서 왔던 한 선지자에 의해서 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오더니 그 분향하고 있는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창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의 뼈가 그 제단 위에 불살라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사건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일을 행하게 할 유다 왕의 이름이 누구냐? 그 유다 왕이 요시아다 라고까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려 3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제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담대하게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예언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 선지자를 잡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능력을 발휘해서 여로보암의 한쪽 손이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다급해져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 손에 저주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제서야 기도를 해서 그 손에 말린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 상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선지자가 훗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맙니다. 왜 사자한테 물려서 죽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낼 때 너는 북이스라엘 땅에 가거든 가서 예언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랬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오라 그랬는데 그만 그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서 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죠.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묘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고 신하가 요시야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다의 젊은 선지자의 뼈를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늙은 선지자의 뼈도 같이 있었는데 두 개 다 옮기지 않고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하고 있는 개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오랫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성경 저자는 말하기를 사사 시대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날은 유월절 어린 양 제사와 함께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같이 먹으면서 서서 급하게 허리를 띠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켜진다 할지라도 아론의 후손이라든지 레위 지파 중에서 제대로 된 제사장을 세워서 지킨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세워서 그냥 했고 또 날짜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시금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참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붙들고 한다는 말이 유월절을 지키냐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유월절 안 지킨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양과 소를 잡는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다른 제사들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염소나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한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력은 지키지만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건 다 교회력입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림자면 진짜는 뭐예요? 진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리스도가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지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하나님까지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설문조사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문조사 여러분 해주지 마십시오. 거기 설문조사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혹은 멜기세덱 성서연구원 혹은 엘로힘 아카데미 이런 이름들 써 있는데 이거 다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거든요. 예. 설문의 주된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이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늘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 하지 마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설프게 대화하다가 또 미혹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대로 지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일저하게 종교 개혁을 그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요시야를 평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요시야 평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개혁을 했다, 그렇게 말했죠. 요시야처럼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개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나라, 유다 나라의 명운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한 개혁을 실행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이 개혁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그가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요시야를 통해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다가 불태우는 그 모습은 30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요시야가 그대로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가 이 모든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가복음 보면은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요시야가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귀하고 귀한 평가를 그는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의 교회와 주의 의를 위한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든 혹은 교사로 성가대로 혹은 부서장으로 내가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보십시오. 헌신을 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자리에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히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